요즘 사극으로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고려 말의 두 인물 정도전과 또 정몽주, 이 두 분은 나라와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던 이 정몽주의 단심가,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나라를 향하여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던 인물이 정몽주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북한의 개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안내하시는 안내원이 저희 일행을 데리고 이 선주교를 보여줬습니다. 선주교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선주교는 정몽주가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 의해 살해되던 장소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이 선주교에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불그스름한 어떤 한 곳을 가리키면서 이게 바로 그때 정몽주가 흘렸던 핏자국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야, 이 사람 뻥이 세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이 정몽주라는 인물의 충절 때문에 선주교에 뿌려진 피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전설을 만들 만큼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정몽주입니다.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라도 나주로 유배를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피폐해져 있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막 분노와 울분을 느끼면서 이분이 위민정신, 글자 그대로 오직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좋은 정신을 가졌던 분이 정도전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나라 사랑, 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이런 공통점이 이 두 분에게 이 개혁 정신을 넣어줘가지고요, 이제 이 부패한 고려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부패한 나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왕을 폐할 수도 있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급진적인 생각까지 했던 분들이 이 두 분의 공통점이에요. 여기까지가 공통점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두 분의 생각이 갈라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정도전은 이 부패한 고려는 망해야 된다, 망하고 새 왕조가 들었어야 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 반해서 정몽주는 나라가 아무리 부패했어도 고려 왕조는 지켜야 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절친했던 두 사람이 정적이 돼가지고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는 적이 되고, 또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물이 두 분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두 인물이지만 후대의 역사가들이나 또 저희들이 평가하기를, 한 분은 망하는 길로 갔고, 한 분은 흥하는 길로 갔다, 한 분은 충신의 길을 갔고, 한 분은 역적의 길을 갔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비록 정반대되는 길을 갔지만 두 분 모두의 살아있는 정신, 그 정신을 인정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간혹 이 정몽주와 정도준에다가 비유를 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강단에서 제가 두 인물 중에서 정몽주가 옳았다, 아니면 정도전이 옳았다, 이런 심판자 역할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더 상위적인 개념으로서의 본질적인 정신, 두 분이 가졌던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의 정신을 구현하는, 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게 설교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절대로 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호불호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사적으로 내 개인의 문제지 강단에서 언급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선거 기간 동안에 내 평생에 한 번도 누구를 찍어야 된다, 그분이 장로니까 찍어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찍어야 된다, 그런 말을 내가 입 밖에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어떤 교수님의 그 글 제목이요, 기독교인을 뽑는 대신에 기독교 가치에 투표하라. 저는 이 제목에 100% 동의합니다. 장로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과연 복음의 정신을 갖고 있는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갖고 있는가, 오직 백성을 위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어떤 분들은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가치대로 이 세상을 섬기는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섬기되 중요한 것은 그 진보적 가치관 안에, 그 보수적 가치관 안에 과연 십자가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이 거기에 흐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모신학대학원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후배들에게도 똑같은 요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우리 기성세대 목회자들이 참 잘못해가지고 젊은 신학도들인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서 참 미안하다. 어디 가도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런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드렸던 메시지가,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잘못하고 있는 것 있으면 얼마든지 비판해라, 신랄하게 비판해라. 그러나 비판하되 잘 준비하면서 비판해라. 우리 세대가 제대로 준비 못해서 우리 그 다음 세대인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라. 그러면서 그 대안이 뭐냐? 신학생 시절에 가져야 된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내 판단과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런 요지로 제가 그 본질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날 밤에 그 설교를 들었던 어떤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항의 메일이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요지가, 지금 학교에 학내 문제로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학교의 개혁을 위하여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그런 자기들의 몸부림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설교가 아니었는데 왜 이분은 설교를 그렇게 들었을까? 그게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젊은 사역자가 저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힘들다면은 그거 제가 참 그 미안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그 설명을 좀 하고는요, 그리고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저 핸드폰 번호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젊은 그 전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는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그 설교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금 이 정도전과 정몽주 이야기를 또 그 전사님에게 했어요. 어제 내가 전한 설교 말씀은 뭐 학생들이 학내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 혹은 개입해야 된다, 이런 적용적인 걸 내가 설명한 게 아니고, 당신이 정몽주의 길을 가든 정도전의 길을 가든 그걸 갖고 내가 뭐라 그래서 되겠느냐. 당신이 어느 길로 가느냐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당신이 정몽주의 길로 가든 정도전의 길로 가든 중요한 것은 그 가는 그 길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본질적인 내용의 설교였다. 그러니까 당신이 소신을 가지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뭐라고 잘못한 일이라고 그렇게 한 설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상처받지 마라, 그렇게 마음을 내가 풀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젊은 전사님과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대화 중에 갑자기 이 젊은 전도사가 막 우는 거예요.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막 너무나 구슬프게 들리는데요, 왜 이분이 마음이 그렇게 격해졌냐 하니까요, 자기가 이제 그 예전 교회에서 그 교육 전사로 섬기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서는 안 되는 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결국은 그 담임 목사님이 쫓겨났지만 그 일이 딱 터지니까 장로님들이 또 당회에서 그렇게 그걸 비호하고 감추고 그리고 막 교육자들에게 이거 쉬쉬하라 그러고 비밀로 하라 침묵하라 막 그런 말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래도 되느냐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신학교를 와서 보니까 신학대학원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신학교에서 이런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을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고 자기는 이런 불의한 일에 침묵할 수가 없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로 그 아이들 앞에 서기만 하면은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 아이들 앞에 설 자신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 시대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막 흐느끼 우는데요. 제가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전화를 끊고도 그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내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젊은 사역자 얼마나 귀합니까? 그 나이도 많지 않은데 목소리가 애떠 보이는데 그 시대에 이 타락한 젊은이들이 가는 그런 변질 타락의 길로 안 가고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로 가고 그래도 공의를 외치고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우리 같은 기성세대 목회자들이 그런 젊은 교역자들에게 그 격려하고 도움을 주기는커녕 저렇게 그 마음을 짓밟아 버린 결과가 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기성세대 목사가 우리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듯이요. 저는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이게 신앙의 언어로서 우리가 침묵의 골방으로 가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영적인 겟세마네로 가야 된다 이런 말에 젊은이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그 침묵을 비겁한 침묵으로 그렇게 호도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같은 기성세대 목사가 이 거룩한 용어 침묵을 아주 비겁한 침묵으로 전락시켜가지고 그렇게 설교한 적은 없었는가? 저는 목사니까 제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모든 기성세대들은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산업화 사회 시대를 건너온 우리는 오래 관행처럼 우리는 그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지만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볼 때 왜 우리 부모는 저렇게 불의한 일에 왜 우리 부모님은 저런 일에 자꾸 마음을 쓰시느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려면 결국 남는 것은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나? 주님의 십자가는 내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내게는 복음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가? 내게는 이 십자가가 나를 견인하는 그 은혜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자꾸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내면에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걸림돌밖에 될 수가 없다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지침을 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하나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몫을 7 또는 8에게 나누어 주라. 요 구절만 똑 따가지고 봐가지고는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는 모르겠어요.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 전도서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정신, 또 전도서 11장과 12장 안에 흐르는 이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논문을 쓴 걸 한번 봤는데요, 한국성서대학교 구약학 교수입니다. 강규성 교수라는 분이 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논문을 보니까요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확실한 죽음의 기로에 서서.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 하면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전도서 11장의 말씀의 요지는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은요, 이 죽음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1장과 12장을 통으로 읽으면 그 논문의 제목과 같은 요약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란 것은 불확실한 미래와 확실한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인생이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의 명령을 다시 읽어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래를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을 포함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삶의 길이다. 이게 내 떡을 물에 던져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넉넉한 살림살이 또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 뭔가 불안하고 안달복달하는 것은 바로 이 정신을 구해내지 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 가르침, 이 삶의 지침을 우리는 왜 잘 순종하지 못합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누군가가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그 순종 안 해요. 그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은요, 우리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병행해서 같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또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과 같이 읽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우리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과감하게 내어 던질 수 있는 이 행위는 그것을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그분이 그 행위를 반드시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삶을 잘 못 산다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설교한 내용을 제가 글로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 신학생들에게 한 설교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신 신학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신학이었습니다. 칼 바르트를 말하고 에밀 브루너를 말하며 폴 틸리를 말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폰 라이트를 말하고 루돌프 풀트만을 말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극심한 자기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 현장으로부터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은 신학교가 교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 한신의 신학이 기장교회의 신학을 책임지고 있지 못하다, 한신 출신의 목사 후보생들은 교회 선교에 열정이 부족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며 교회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사명감이 약하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의 소리들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게 만든 것일까요? 저는 이 교수님의 이런 겸손한 자기 반성, 이것으로 시작되는 그 설교를 보면서요, 이분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돈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전 운명을 흐르는 물 위에 내어 던지는 자기 내어줌의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여기에 그 자기 내어줌이라는 이 표현, 이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용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내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남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사랑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take and give가 아니라 give and take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대학의 비판주의는 자기 비판을 선행하는 비판주의입니다. 우선은 자기를 먼저 흐르는 물 위에 던져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얻으려 해야 할 것입니다. 비판은 사랑의 동기가 있는 비판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자멸할 것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도로 찾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 위에 과감히 자신을 내어 던진 후 여러 날 후에 더욱 새로워진 자기를 도로 찾는 그것이 기독교적 지혜요, 기독교적 삶의 방식입니다. 그 반대는 적그리스도적 삶입니다. 적어도 신학을 한다는 우리 신학도들만은 그래야 합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그 설교문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이 땅에 개신교 안에 비판이 공허한 것은 전부가 자기는 그 자기 떡을 물 위에 던질 생각은 안 하고 남만 욕하고 비판하고만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 이 교수님의 자기 반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왜 우리 이 기성세대를, 우리 젊은 세대가 그 존경하지 않느냐고요. 왜 우리 기성세대는 변질됐다고, 타락했다고, 비겁한 침묵하고 있다고, 왜 그런 평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고요. 모두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대안은 딱 하나예요. 뭐가 대안입니까? 오늘 본문이 대안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대안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구현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에요. 그분이 자기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물에다가 던져주신 그 정도가 아니고 당신의 목숨을 던져주셨어요. 당신의 소중한 인생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 던져주셨어요. 우리가 그 정신을 회복하지 않고는 이제 이 땅에 우리 개신교의 희망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없어 보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절망하면서 하나님, 이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 던져주시고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갔는데 그런 그를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우리 모두가 먼저 이 말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구현해서 내 소중히 아끼는 그 무엇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 내어 던지려는 이 작은 실천 몸부림이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하여 내려가고 또 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교만해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작동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 몸 전체를 불살라 그렇게 던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무엇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불안한데요, 이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걸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마음의 샬롬, 이 평강을 주시는지, 하나님 내가 어떤 인도를 해주시는지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 교육관 공사가 다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요. 이제 저 공사가 끝나면 이제 올 11월, 12월 올 연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뭘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축된 두 개 층 중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중증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또 우리 교회 장애인 부서에게 공간을 할애할 예정이고, 또 한 층에다가는 이게 참 이상한 실험을 또 이제 시작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인큐베이팅 교회, 이걸 저희가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한지붕 두 가족 교회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 두 개의 분리 개척을 동탄하고 의왕에다가 해봤는데요, 많이들 안 따라가세요. 동탄이 너무 멀다, 낯설다, 또 의왕이 좀 낯설어서 가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럼 가까운데 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차리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익숙한 서영 교육관에다가 한 층에다가 개척교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부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기존 성도 등록을 안 받는 이런 그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너무나 한 교회만으로 몰려드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등록을 못하는 많은 분들이 12월을 기다린대요. 저 인큐베이팅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내가 거기로 가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왜 이런 이상한 일을 저희가 합니까? 이게 뭐 무슨 일이 날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 지붕 두 가족 교회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또 롯의 목자들하고 막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뭐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도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런 이상한 그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운동을 왜 합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운동들은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신용이라도 내보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구현하려고 애써보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떡을 물 속에 집어던지는 일을 순종할 때 우리도 살고 한국교회도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자. 그 몸부림이에요. 제가 감동을 받는 것은요, 뭐 교회가 썩었다, 성도들이 다 예수쟁이들이 다 썩었다, 그런 이야기 100번 해도요, 적어도 제 눈으로 보기에 아직도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자기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연로하신 어느 권사님이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는 봉투 하나를 이성 내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걸 좀 좋은데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데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 권사님이 가시고 나서 그 얇은 봉투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1억 원짜리 수표 가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로하신 권사님은 그 노후를 대책을 안 해도 되시는 겁니까? 그 왜 이런 큰 돈을 그 물 위에 집어 던지십니까? 그러고 있는데 바로 며칠 뒤에 또 다른 어떤 권사님이 또 좀 보자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오셨어요. 요새는 이상하게 권사님들이 저를 찾아오면 또 봉투를 갖고 오세요. 그 이분도 또 봉투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요, 저희가 그 한두 달 전에 어떤 젊은이가 뭐 사업인가 뭔가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절망하고 있는 그 젊은이가 있다고 그랬을 때 바로 이분이 그 1,000만 원을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 젊은이에게 이 돈을 좀 전해주세요 그랬던 분이에요. 이번에는요, 그 딸 둘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봉투 3개를 내미는데 각각 그 딸들의 이름하고 본인의 이름이에요. 열어보니까 각각 500만 원씩 들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이 그 남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뭐 큰 수입원이 없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또 그 직전에도 또 그에게 헌금을 들고 오시 3번째이기 때문에 2번째부터 제가 자꾸 반려를 했어요. 권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이건 도로 갖고 가셔서 권사님 노후에 필요한 데 쓰세요. 제가 이렇게 돌려드렸어요. 봉투 3개 내밀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리니까 그 권사님께서 참 그 철없는 저에게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타이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게 제가 누가 말씀 전하는 목사인지 권사님인지 이거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귀한 헌금들을 가지고요, 그 힘든 개척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장학금으로 이 헌금이 이게 쓰여졌는지 몰라요. 그 제가 봉투 3개를 놓고 가시는 그 권사님과 2딸 등을 보면서요, 그 왜 딸 둘을 데리고 왔을까?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이까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떡을 물 위에 집어 던지라 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영육간의 형통의 복을 주시는지 너희들이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 그 신앙 교육하려고 2딸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 권사님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웃 사랑의 날입니다. 저희는
매 1년에 한 번 이웃 사랑의 날을 가지는데요. 저희 교회의 이 이웃 사랑부와 관련해서 이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 사랑 분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격월로 이제 한 부서씩을 집중해서 소개를 하는데 올해는 복지재단을 소개할 차례예요. 지금 우리 교회 복지재단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는 책자도 나누어 드렸고요. 이걸 품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많이 동참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 복지재단 산하로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태평지역아동센터, 우리 다문화 가정센터, 에듀투게더 센터, 컬처 투게더 센터, 우리 주간보호시설, 신흥동 복지회관, 그리고 부설로 신흥어린이집, 신흥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성남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 여러분이 성남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은요, 지금 성남시하고 분당 우리 교회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단일 장애인 복지관으로는 최대 규모예요. 이런 긍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교회를 통하여 이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장애인 복지관 부설로 한마음 주간보호센터, 한마음 어린이집, 또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또 다문화 카페 1호점, 또 다문화 카페 2호점. 외국에서 동남아에서 온 우리 그 이웃, 그 다문화 우리 교육관 1층에서 카페를 그분들을 위하여 열어드려가지고 거기에 취직을 해서 일하는 것 때문에 꿈에도 소원이던 한국 국적을 얻었다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일들이 복지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복지재단 산하기관에서 전체 약 2,090명의 봉사자들이 이웃을 섬기고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이웃 사랑분과 17개 팀 안에서 섬기고 있는 약 580여 명의 봉사자까지 합하면은 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직접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감사한 현장이에요. 이 모두가 다 오늘 본문,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1년에 한 번씩 이웃 사랑의 날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 사랑의 정신을 확산하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주저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모든 걸 다 던지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가지는 이 소중히 여기는 그 일부를 우리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내 안에 어떤 샬롬, 평강을 주시는지 내가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정신이 더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창립 기념일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헌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중에 헌혈하시고 헌혈 증서를 갖고 오시면 우리 죽어가는 생명을 좀 살리자,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바로 그 주간이에요. 전북 익산에서 그 본인을 안수집사라고 소개하신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분당 우리 교회 사역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뭘 하나 그 붙여왔느냐 하면은요, 참 귀한 분이에요. 본인이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했던 헌혈, 그 헌혈 정서 무려 35매, 이거를 저희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걸 규합해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운 환자에게 다 전해준 거 아닙니까? 깜빡 잊고 헌혈 못 하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 또 하세요. 기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창립 기념일에 우리 미자리 교회를 위해 한번 헌금하자 그랬더니 참 고맙게도 여러분들이 무려 3억 2천 가까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큰 헌금을 우리 미자리 교회 곳곳에 이미 나누어 드렸고 지금도 나누어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그 헌금을 받으신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런 글이에요. 사실 저희 교회는 교회 보증금을 월 임대료에 다 써버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해오던 차에 분당 우리 교회의 미자리 교회 살리기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다시 계약을 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던진 그 작은 떡을 모았더니 여러분, 이제 임대료 다 까먹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한 교회를 살려내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이게 소중한 일 아닙니까? 우리 떡을 물 위에 던질 때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이제 이
복지재단 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이제 시간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분류해서 만들었는데, 저 영상을 보시고 많이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이 생겨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귀염둥이라고 불립니다. 1, 2, 3, 4, 5, 6, 7일까지 조사했잖아. 근데 그 굉장히 신중하지 않은데 이거 꼬물이에요. 꼬물. 전화 들었어? 나의 제일 모든 것이 어떻게 됐을까? Have been forgiven. 너는 때때로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동영상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저 어린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리치는데 이게 참 목이 메어요. 여러분, 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입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더 많이 울려지도록 우리 떡을 물에다 던지는 이 일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자라도록, 그들이 조금도 불이익당하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먼저 내가 나 같은 것 위하여 온 몸을 물 위에 던져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감격의 회복이 되고, 주님 나도 그렇게 작은 실천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손에는 주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진 떡을 물 위에 던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 떡 물 위에 던지면 세상은 우리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말씀 생각하니 우리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헌신해라.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나 같은 것 위하여 온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주신 주님, 그 주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연애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 우리의 탐심,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 녹아져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내 안에 가기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하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이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모두를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니.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